몇 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중국 자매가 싱가포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이 고장이 나서 그곳에 갇히게 되어 버린 겁니다. 샤워를 하려고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떨어지면서 문을 열 수도 없고 그 안에 꼼짝할 수 없이 갇혀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고 또 마침 그 옆집이 비어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가던 참이라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도 아니하였고, 또 옷도 그렇게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좁고 또 창문도 없고, 그러니 밖에다가 호소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열어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듣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는 가운데 며칠이 그 안에 갇혀서 지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취직한 회사 사람들이 전부인데 새로 들어온 그 청년이 아마 적응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안 나오기로 결심한가 보다. 처음에는 무단 결근 처리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해도 받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처리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답답한 자리에 갇혀버리고 말았는데, 그 중국에 있었던 부모가 그래도 이 딸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였죠. 전화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무슨 일이 있는가. 나흘이 지나서 어떻게 수소문하고 연락하여서 그가 취직하였다라고 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 보니까 며칠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긴가 보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싱가포르의 지인을 통하여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서 그래서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닫혀진 문을 따고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갇혀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집 안에서도 그렇게 갇혀진 채 답답한 자리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연락이 되어지는 그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닫혀진 자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서 건물 잔해 안에 갇혔다가 228일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갇혀진 자리 가운데에서 어느 날 식사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자기 일 몰두하다가 땅이 흔들리고 그 속에 그 건물 더미 속에 묻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구하여 내기 위하여 세계에서 구조대가 파견되어지고 그렇게 구조 더미들, 그 건물 더미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속속 매일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 아닙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이제는 산 사람이 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잔해 더미들을 걷어냈던 사람들, 작은 신음소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향하여서 파내려갔던 그들에 의하여서 구조되어져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답답한 자리 가운데 그렇게 갇혀지고 또 그곳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어둠에 매여서 사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답답한 자리 가운데서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절에 오늘 우리들 속에 그렇게 열려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어져서 닫혀진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문을 여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양 기사가 나타나니 병든 이들이 바로 그들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로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또 영접함으로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여져 갔던 거지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다 믿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대적하여서 가로막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돕는 이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무리로서 그래서 성전 체제의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대적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지고 묶여진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때 범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이와 같은 대적하는 무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손발이 묶여버리고 꽉 막혀진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문이 닫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그렇게 묶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가두어 버렸는데, 그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밖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활동하던 주요 무대가 아닙니까? 본거지가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이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두개인들의 그 당파가 저들을 대적하여서 저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막혀진 자리 가운데 있었고, 묶여진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저들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분명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묶어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문 앞에 지키는 사람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은 닫혀져 있고 지키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졌는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의 옛날 감옥들을 구경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건물이 있어서 창 밖으로 쇠창살이 있고 밖에 풍경들을 구경하고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 감옥을 동굴 안에 땅 속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어 버렸던 거죠. 공간 없이 나오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 빛 한 줌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환기 시설이 되어 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관공서나 그 마당에 그 땅을 파서 그곳에 죄수들을 가두는데
그렇게 중한 죄인일수록 더 깊은 곳에, 더 깊숙한 곳에다가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던 거죠. 나오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길밖에 없고, 여기에 바로 그 간수가 지키고 나면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 앞에 그렇게 문을 닫아 놓고 또 쇠사슬을 묶어 놓고 하면은 그들이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바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고 밖에서 활동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누가 과연 그들을 풀어주고 나오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도와주매 그렇게 닫혀졌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나아가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사자를 꼭 신비한 어떤 영적인 실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돕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요. 앙게로스라고 하는 게 주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주의 뜻을 전하는 자,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돕는 자가 그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고 나오게 하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요. 간수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어서 그들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들을 행할 때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막혀졌던 길들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를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문 그대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밖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문은 그대로 닫혀져 있는데도 나왔다. 그야말로 신비한 일들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끌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또 천사가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고 또 그들로 위기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하였지만 때때로 천사의 실체들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던 때에 전도사 때였지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새로 부임하여서 6월 말에 새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제 7월 달에 아이들이랑 수련회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마땅히 무슨 수련회 장소를 예약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디에 가고 싶냐,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동해안 일주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 차를 가지고 텐트들을 한 3개 수배하고, 그래서 아이들 한 12, 13 정도 15인승에 태우고 떠났던 겁니다. 청년 교사 1명이랑 함께 경주에서부터 속초까지,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해변, 좋은 해변에다가 바로 캠프를 설치하고 낮에는 관광하고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곳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출발하고, 그렇게 3박 4일을 동해안을 일주하였던 겁니다. 운전기사에 아이들은 차 안에 타면은 자는데 계속 운전을 하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면 또 아이들 밥을 해줘야 하잖아요. 주방 봉사에 저녁 때에는 또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사로 또 교사로
아이들이 텐트 칠 줄 모르고 밥할 줄 모르고 자기들 그렇게 앞가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 다 챙기면서 3박 4일을 지내다 보니까 오는 날이 되어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운전을 하는데 졸음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마 한 두뇌 터널쯤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그 터널 안으로 진입한 것 같은데 졸음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그 터널 안에서 터널이 길어지니까 그러다가 졸음이 쏟아진 것 같은데 터널 앞을 나오는데 중앙선을 넘었는지 아니면 그 차가 넘어왔는지 앞에서 덤프 트럭이 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이렇게 그 번쩍하는 소리와 함께 덮쳐 오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그 뒤에서 다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랬는데 번쩍하는 것과 함께 제가 보니까 그 터널 입구에서 잠에서 깨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터널을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터널 입구에 조금 남은 공간에 차를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곳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꿈을 꿔서 번쩍하면서 덤프 트럭이 달려오는데 깼던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주차한 적이 없고 분명히 터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가? 이게 무슨 역사인가? 지금도 의문이 풀려지지 않죠. 시간을 돌려놓은 것인가?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에서 내가 그곳에 주차를 한 것인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당신의 사람들을 때때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실 때가 있잖아요. 공간을 이동시키든지 시간을 이동시키든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우심을 바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문득문득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또 이 땅 가운데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 되어졌든 그 경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갇혀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풀려나게 되어졌다. 자유롭게 되어졌던 거죠. 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였는가? 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자유케 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신비한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신비한 추억 가운데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을 풀어주면서 바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부탁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바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닫혀진 자리 가운데 있었던 묶여졌던 이들이 풀려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금 전하도록 하였던 거죠. 그들을 통하여 원하였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겨주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너희는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묶여졌던 자리 가운데서 풀어주셨던 거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독사를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신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표적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라도 위급한 자리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갇혀진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풀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더욱 악독하여서 저들을 죽이고자 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가말레알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모두가 존경하는 그 랍비가 저들을 변호하여 줍니다. 저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금방 소멸하여 없어질 것인데 그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 저들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저들이 전하는 말이 저들이 행하는 그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옳다 여겨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풀려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느냐, 바로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는 자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뒤에 보면은 풀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였다가 풀려 나오면 그곳으로 다시금 가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그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곤란한 지경에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다시금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의 본거지를 향하여 다시금 들어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천사가 그들에게 부탁하였던 말이 여기에 있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서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새벽에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제사장이 그를 불러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냥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도다. 바로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저들 가운데 있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갇혀졌던 자리 가운데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였던 일이 아닙니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꼭 화장실에 갇혀서가 아니라, 건물이 무너져서 그곳에 갇혀져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갇혀져 버리고 막혀져 버린 것 같은 답답한 자리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또 부르셨던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닫혀졌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열어주시는 자리 가운데서 더 귀히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려진 자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그렇게 인생에 닫혀진 자리 가운데서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그 문을 열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고 그 막혀진 자리 가운데서 과거의 것들에 묶여져서 살아가는 이들은 없습니까? 누군가 풀어주어야, 누군가 그 문을 열어주어야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때때로 주의 사자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사가 되어져서 주의 사자가 되어져서 그 갇혀진 자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지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